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배경입니다. 3절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공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민족 선교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민족 선교, 특히 현재 이 다민족 선교를 놓고 우리가 영어 예배팀이 시작을 했고요.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제 또 다른 다민족 예배 기도 모임들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또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사건, 이런 것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뭐 치료를 했다,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를 두고 터뜨린 사건이죠.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터뜨린 사건입니다. 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화를 두고 터뜨린 사건인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했죠. 너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 나왔을 뿐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히브리서 되어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온 건데 하나님이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갈 바도 모르고 아직 뭡니까 자식도 없는 나이에 이제는 뭐 아이는 평생 뭐 낳는 거는 뭐 어렵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뭐 하나님이 세계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도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는데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도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때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뭔 말인지.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민족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참고해라. 이런 굳이 오늘은 다민족이라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만 영어 예배다, 앞으로 스페인어 예배다, 앞으로 다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되겠지만 70나라 70종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만나면은 세 가지 참고해야 됩니다. 어, 첫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과거를 이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을 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 일부 성공한 것도 있지만 상처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는 자꾸 이제 외적인 것만 보이거든요.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나서 뭐 비즈니스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이야기하면은 다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가면 뭐 빵집에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뭐고 어느 식당에는 뭐가 잘 되는 거고 뭔 사업은 뭐가 잘 되는 거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밖에서 보니까 잘 되는 거지 내부에 보면은 골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 원리로 겉으로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가지고도 성공한 사람을 잘 잡아줘야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까지도 보면 화려하게 보이는데 깊게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발판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있는데 상처를 왜 받았는지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채워져서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복음이 안 돼가 상처가 됐구나. 내가 이게 복음이 안 됐구나. 이래 상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시험 받고 상처된 사람 보면 다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이걸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과거든지 발판되게 만들어줘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 섭리라고 하죠. 섭리, 프라비덴스. 프라비덴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셨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가 섭리할 때 뭘 이끌어간다. 뭐 섭리다, 경륜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섭리, 프라비덴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 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면 이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를 미리 준비하셨다. 또 하나님이 미리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걸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과정이 뭐냐? 아, 노예이기도 하고 또 감옥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표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다 섭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계획과 방법과 타이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나. 이거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보인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자, 미래. 미래에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이걸 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특별히 우리 다민족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떻게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찾도록 해줘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둘째는 3단체. 이게 3단체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이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강하게 되었을 뿐이지 세계화되고 그랬을 뿐이지 원래부터 있던 오래된 것입니다. 이게 네피림 종교, 네피림 문화, 네피림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또 메시지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유튜브에 기독교 방송을 틀려고 하다가 불교 방송을 한번 틀어봤어요. 뭘 하고 있는 건지.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상구상 기도하듯이 그것도 자기들 기도문이 있더라고. 그래 들어보니까요. 이게 3단체가요, 아니가 불교가 완전히 이게 창세기 3장
뉴 에이지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불교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이 이론이에요. 이런 네피림 종교, 네피림 문화, 네피림 작품, 막 더 나아가서 네피림 철학,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철학, 뭐 이걸 만들어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고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뭐 AI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3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서요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터지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가운데 이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영육 간의 재앙 시대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과거에 확인된 것도 쭉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면은 이제는 어,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장악해 가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과거, 오늘, 미래를 바꾸다 하면 어떻게 했냐? 상구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주의 사자와 천사와 군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움직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9가지 세팅하세요.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초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9가지 보좌에서 삼생명이 나오고요. 삼전무후무.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자,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상대방, 내가 만나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뭡니까? 완전히 살려내는 삼시대의 응답.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서 제자화 시켜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오늘은 특별히 다민족이라는 걸 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돼야 되겠죠. 이 393이요. 때로는 이 다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 모르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 393을 누리는 힘이 있으면은요. 발판, 디딤돌이 되는가 하면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바울처럼 자, 나의 복음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타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길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있는 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
이게 상구삼이잖아. 이것이 뭡니까? 내게 딱 각인 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상구삼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몸부림을 치다가 깨닫고 단을 쌓았잖아요. 왜냐? 아, 이거 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세계보고만의 이야기인데 아직은 못 알아들었지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몸부림 치다가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어, 그러면서 상구삼을 본격적으로 누렸습니다. 모세는 80살에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가장 어려운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 시절에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직자 오바댜,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 이 축복의 길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또 초대교회 뭡니까 사도들, 마리아 120명, 문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뭘 하나님 역사는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셉도 그러니까 노예로 갔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구삼을 누리는 거. 다니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늘 이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여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길을 그냥 하루하루 세월 지나니까 가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이 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 길, 그 길.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의 그 시간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포로 속국, 유랑인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어려운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알고 보면 역사하는 시간표랍니다. 둘째, 다른 형태로 이미 그 길에 있다. 이념과 사상, 경제와 돈, 의식주 문제, 어?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갔지만은 우리에게 보면은 이게 뭐 실제적인 날처럼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는 안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신적으로 보면은 또 내 삶을 보면은 이념과 사상의 노예 포로 속국이 돼 있고 경제와 돈의 노예 포로 속국이 돼 있고 의식주 문제에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쏙지만 않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붙잡은 거와 예수님이 붙잡은 언약은 달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지만 실제로 못 빠져나왔죠. 영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가기 전에 벌써 노예되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뒤집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몇 명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공간 초월하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또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다. 오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는 문제, 갈등, 위기. 오늘이라는 그 길에는 문제, 갈등, 위기가 있죠.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이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고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홍해, 요단, 여리고,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위기 이런 것들이 오지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다.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굉장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몰고 오는 시간표다. 바울이 뭡니까? 막 속국되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 뭘 봤어요?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어, 이걸 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결론, 응답보다 중요한 게 흐름이다. 그래서 3단체와 교회의 흐름,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영적 흐름을 봐야 된다. 이 3단체의 흐름, 이게 재앙의 흐름이잖아요. 3단체가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는지.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응답 같은 거 뭐 있다 없다 이거 상관없이요.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응답이 와도 흐름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오면 그 떡섭 잡으러 가버립니다. 홍해 앞에서 죽느냐 건너느냐, 바벨론 우상신 앞에 절하고 살 것이냐 절하지 않고 죽을 것이냐, 내가 로마 법을 활용해 가지고 당장 그냥 내가 이 옥에서 빠져나가는 걸 응답으로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이 로마 법을 활용해가 로마까지 가는 걸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3단체 흐름은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 통해서 네피림 종교, 네피림 문화, 네피림 작품을 가지고 세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때 교회는 모여가지고 자꾸 엉뚱한 거다가 시험 드는데 보면 다 361, 창세기 361, 11장. 이 흐름 타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과 기도, 전도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흐름이 있고 성취의 흐름이 있고 되어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흐름은 뭡니까? 앞으로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의 흐름이. 앞으로 세계의 영적 흐름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정신 문제.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정시기도로 영향을 줘야 됩니다. 70명에게, 70군데에. 그래서 정시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최고의 행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설레임과 기대감, 예배 때 나에게 주실 언약,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리러 가면은 예배 드리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오니까 감사 나오죠.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 것이 없어도 혼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정식기도부터 시작할 때 가장 뭡니까?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70 영향력입니다. 70인 운동, 70 제자. 그래서 하고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강단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자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이것과 정식이도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해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를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했다는 증거잖아요. 또 앞으로도 말씀을 성취한다는 증거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증거.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죽었던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아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건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믿는 자마다 승리한다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가며 현장에서 생명운동의 망대를 세워가며 앞으로 검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후대를 키우는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또 여러 가지 결혼과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